오늘 우리는 낮 시간에 이 시대적인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절망에 거하던 자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희망찬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 자기 자신의 무능력 안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는 조그마한 문제도 이따만하게 커 보여서 두려워 떨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 딱 바라보면 이따만하게 커서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문제들도 조그만하게 보여져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능력 없지만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보혜사요,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혼자서는 못하는 거, 엄두도 안 나는 문제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볍게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문제 같지 않으니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많이 하잖아요. 나는 문제에 무슨 걱정이 없었다고 말이지. 오래전에는 계산을 대봤습니다. 가만히 내가 언제 문제를 가지고,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봤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전에는 한 3년쯤 됐네, 이런 때가 있었는데, 또 얼마 전 가만히 언제쯤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지? 한 6, 7년 됐네. 근데 이제는 워낙에 잊어버리고 살아가지고 언제쯤에 내가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봤는지 이제는 기억조차 안 납니다. 그 정도로 흔히 하는 말이 천서구는 천가지 걱정, 만서구는 만가지 걱정이 있다는데, 걱정 없이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부흥되어서 목사님이 사례비를 많이 받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그런 것도 전혀 아니고, 자녀들도 문제없이 잘 커서 그런가 보다 이러겠지만, 문제없이 자라는 자녀 다들 있습니까?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지.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니까 문제가 문제 같잖아지는 것이고, 또 문제가 있다 싶어도 사실은 이 목회자로서 바라보는 것이 좀 높다 보니까 다른 집에 가면은 세상에 문제없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야, 저것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저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줄로 믿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안한 겁니다. 문제가 없어요. 있어도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이 시대가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모두가 동의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할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또 그런 일을 맡기려고 나는 생각할 때 우리 이 젊은 두 아들을 불러주시지도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가부가 가부 마음을 호불한 마음이 안 닿겠네요. 어쨌든 젊은이들의 마음을 좀 알겠지. 우리 노탱이들이 뭐 좀 알기가 좀 그렇잖아요. 물론 뭐 이 진리 안에서 보는 거는 나이가 들고 자시고 없습니다. 사실은 영으로 보는 거라서. 어쨌거나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밤에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 각자에게 닥치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탐구해 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가 먼저 우리가 알 거는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보혜사, 다시 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실패도 복이 되게 하고 성공도 복이 되게 하고, 그죠? 뭐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복이 되게 하고 잘한 거는 잘해서 복이 되고, 이래저래 모든 것이 모든 문제들조차도 다 복이 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이 연금술사처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복이 되게 해준다는 거,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러니 뭐 실패도 복이 되고 성공도 복이 되고 실수한 것도 복이 되고 뭐 좌우지간에 복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잘하면 잘해서 복, 못하면 못해서 징계가 되고 또 깨달음이 되고 지혜가 되니까 복, 모든 것이 복이 된다 그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한번 이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문제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진짜 문제는 문제로 안 보고 별것도 아닌 것만 문제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를 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보고 별것도 아닌 거, 뭐 그런 거, 짜잘한 거, 그런 거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거를 문제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밤에는 좀 눈들이 다 좀 열려져서 보다 더 우리 하나님 또 도움을 구하고 해서 본질적으로 내게 있는 문제가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도 해보고 또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하나 문제 해결했다고 끝나는 법이 없고 하나 해결하면 또 생겨나고 자우지는 한 개 해결하면 두 개가 생겨나고 두 개 해결하면 세 개, 네 개가 생겨나는 게 인생살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면은 바다에 파도가 있는 것처럼 새파라잖아요. 새파. 바다의 파도가 어디 잠잠한 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 철썩하고 나면 또 이어서 따라와서 철썩 또 철썩 이러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문제가 하나 오고 나면 또 하나가 또 따라오고 또 하나가 따라오고 산 넘어 산이라고 계속해서 문제가 닥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가 뭉틀뭉틀 이렇게 하나서 구분지어 보면 물질 문제, 특히 이 시대가 물질 문제를 많이 고민하잖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 주택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작년까지는 집을 사야 되는데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가고 눈만 뜨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절망을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빚을 끌어 모아서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샀더니만 이제는 날마다 떨어지네.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네. 이러면 이제는 그 절망 곱하기 절망이 돼 가지고 아마 자살하는 사람 무수할 겁니다. 이제부터 곡소리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 큰일 났어요. 또 뭔가 그래도 집이라도 장만해가지고 그래도 자꾸 올라가니까 어떻게든 빨리 사서 돈 좀 벌어보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어마어마합니다. 이 나라가 완전히 초상집을 맞을 겁니다. 수입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물가는 더 올라가고 이자 부담은 더 늘어나고 이거로 무슨 재주를 막을 거예요? 오직 파산하는 것밖에, 오직 차압당하고 경매 넘어가고 절망하는 사건들이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물질 문제 큰일 난 거죠.
건강 문제. 우리가 아는 대로 한 사람 뭐 어느 누구든지 아픈 데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럴 정도로 그렇습니다. 어디 있느냐? 저기 있습니다. 아픈 데 없어요. 다 고침받고 치료받고 없어요. 없는데 다 대부분 다 있습니다. 이거 주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말이고 다 있습니다. 인간관계 문제. 뭐 꼬여가지고 인간관계가 이리 꼬이고 저리 꼬여가지고 뭐 괴로움이 뭐 물질의 괴로움은 저리 가라고 사람끼리에 시달리는 이거 죽을 지경이거든요. 꼬여들면 끝도 없습니다. 또 뭐 이런저런 자기가 하는 사업의 문제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문제만 없으면 괴로움 일도 없고 평안해서 좋겠는데 원치도 않는 문제가 자꾸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에는 각각의 원인들이 있게 마련인데요. 갑자기 그런 문제가 생기라니까 원인이 있다 이거지. 작년에만 해도 집을 팔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사대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것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팔아야 된다, 지금 팔려면 지금 팔아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사대더라고. 그리고 그게 보지 못하는 거, 욕심에 차가지고 앞에 안 보이는 겁니다. 현실이 안 보이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나 조언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뭐 정말로 팔라면 지금 팔아야 된다. 팔라면 지금 팔아야 된다. 우리 교회에도 누구한테도 그 말을 했어요. 팔라면 지금 팔아야 된다. 최고조다. 팔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왜냐?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고 그냥 당하면서 아이고 시대적으로 내가 망했다,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일이 당했다 이러지만은 다 나름대로 원인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자신에게 닥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필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열쇠죠.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삶이 어려운 대로 문제의 원인이 있고, 건강에 뭐 달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문제의 원인이 있고, 다 이래저래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거해야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문제들 중에는 우리의 정욕과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점차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해결이 한순간에 탁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곡식을 심으면 그게 금세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섭리 속에서 싹을 틔우고 잎이 생기고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고 이리 가는 과정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도, 우리 하나님이 그 문제의 해결을 주셨어도 문제 해결 줬다고 당장 해결되는 게 아니라 척척척척 이제부터 생명의 씨앗이 발동되고 소망이 넘쳐나는 가운데서 차근차근 그 문제가 사라져가면서 아름다워져가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시간들도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명하셨거든요. 부흥을 주셨거든요. 부흥을 주셨는데 부흥을 준 것 같지가 않잖아요. 왜냐면은 뭐 어제도 이랬고 작년에도 이랬고 뭐 항상 그래 왔으니까 뭐 다른 것도 없는데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흥을 명하셨거든요. 명하는데 그럼 부흥이 어디 있느냐? 두리번 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섭리의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부흥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부흥을 주니까 짠! 이러면서 다음 날에 부흥이 팍 되고 다음 주에 부흥이 팍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거죠. 아멘이죠? 또 우리 뒤늦게 깨닫거나 좀 행동이 좀 둔하거나 우리 연약하거나 뭐 이런저런 우리 의욕을 좀 많이 잃은 우리들이나 이런저런 데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시간들도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딱 주시다고 여러분이 우리가 막 딱 그대로 되어집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서 이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나도 해야 되겠는데 그래야 되겠는데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눈이 떠지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이 명하셨다고 착 됩니까? 어디? 창조주 하나님께서야 뭐 당신이 뭔가를 할 때는 뭐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뭐 이러지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 문제도 회개하면은 점차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물질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 문제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찬찬히 살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문제를 복보따리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믿음의 눈을 뜨라 오늘 읽잖아요. 낮 시간에도 이거를 문제를 문제로만 보면 안 된다고 말이죠. 문제를 이 쳐다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바라보는 대로 되어진다 이렇게 했듯이 문제를 뭘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이는 문제를 문제로 봐가지고 그것을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그 문제가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스스로 지쳐서 이렇게 가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를 일단 괴롭게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정신적인 것이 마비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본능이 그걸 자꾸 망각하려고 자꾸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본능이 작동됩니다. 우리가 뭐 생각을 안 해도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직 괴로우면은 정신 이상 이게 뭡니까? 뭐 기억상실증도 온다잖아요. 기억상실증이 병이라기보다는 병도 되지만 기억상실이 너무 큰 괴로움이 되니까 그걸 충격을 잊기 위해서 기억상실이 온다잖아요. 그것도 우리 반응의 어떤 모습이라고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진짜 그러나 싶기도 한데 그러한다 이거죠. 정신세계에서는. 마찬가지로 문제를 괴롭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회피하려는 게 생깁니다. 뭐 그냥 딴청 부리려고 하고 뭐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를 직시하려고 안 하고 아이 몰라 뭐 니들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러면서 무시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풀 길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그렇게 봅니다. 저는 문제 돌파형입니다. 전공법으로 나갑니다. 일단 나는 주의 은혜를 그전에 좀 그럴 때도 그랬지만 주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내 앞에 문제가 하나 딱 놓으면은 에이 몰라 다음에 생각하자 이런 적이 그진 없습니다. 문제가 일단 놓으면 해결하고 간다. 그 정면 돌파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성화 문제가 됐건 뭐가 됐건 앞에 딱 나타나면은 그 문제를 잊어버리려고 안 하고 기억에 둔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다 해결한다는 게 아니고 마음에 담아두고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해왔지 시간은 걸려도 몰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는 어떤 명을 내리실 때 뜻을 주실 때는 그게 어떠한 내 마음에 내 정욕에 내 연약함에 시련이 돼도 반드시 그것을 순종하고 넘어갔지 다음에 이렇게 넘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특성을 주셨으면 특성이요 믿음을 주셨으면 믿음이요 정직을 주셨으면 정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겠죠. 나를 지으시니까 그분이시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딱 뜻을 주시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믿음의 도전을 준다든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한다든지 하면은 그거를 아멘 하고 붙잡고 씨름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 지금 일단은 바쁘니까 지금은 뭐 하니까 지금은 신경이 쓰기 싫으니까 지금은 귀찮으니까 이러면서 싹 던져놓는 겁니다. 그러면 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뜻을 주시고 또 주시고 이러겠어요? 그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정직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성화가 더뎌지고 복 받는 게 달라지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시면, 여러분에게 어떤 뜻을 주시면 아멘 하고 순복하고 넘어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내 앞에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순복을 안 하고 넘어가니까 이것이 꼬이고 저것이 꼬이고 이 문제가 꼬이고 저 문제가 꼬이고 뭐가 꼬인지도 모르고 자꾸 생기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인도에 가는 길에 문제가 하나 있을 때마다 뜻을 하나 줄 때마다 순복해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항상 문제를 던져주고 명령을 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3개월에 하나, 6개월에 하나 이렇게 준다고 우리한테 어떤 그래서 특별하게 뭔가를 주는 것들은 3개월에 하나, 6개월에 그때마다 아멘 씨름하고 아멘 하고 넘어가고 또 주시면 또 아멘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순종해 나가면은 어느샌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오면 아멘 하고 그것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넘어가고 복종시키고 넘어가고 그러면 되는데 듣기만 듣고 흘러가 버리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해하고 넘어간 게 순종입니까? 순종 아니거든요. 그건 불순종이지. 순종하기 전까지는 불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넘어가면 조조해 나갈 거를 안 하니까 요 문제가 이리 꼬이고 저 문제가 저리 꼬이고 실타리 꼬여가지고 뒤에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헤매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문제를 괴롭게 여기지 말고 뭐로 봐야 된다고요? 복보따리로 봐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설명해 나갈 텐데요. 정말 문제가 복이거든요. 문제가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괴롭게 생각하는 이 문제가 실상에서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때 문제 형태로 복을 던져 주십니다. 제가 바라볼 때 지금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화려한 복보따리로 복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사단이가 유혹할 때는 그렇게 화려하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주는 복보따리는 문제보따리로 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것도 문제가 문제 나름 아닙니까?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복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어린 반푼도 하고 반푼 소리도 하지 마세요. 다 복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문제가. 근데 문제가 큰 문제는 큰 복이 들어있고 그렇죠? 작은 문제는 작은 복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에는 과자 봉다리를 뻥을 쳐가지고 입다만하게 부풀러 넣는데 과자를 봉지를 딱 뜯으니까 뻥 이러면 바람만 푹 나가버리고 안에 알맹이는 몇 개 안 든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보따리, 우리에게 오는 문제 보따리는 그런 뻥치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크면 복도 크고 문제가 적으면 복도 적습니다. 물론 믿음이 자랄수록 문제가 자그만해 보일 뿐이지 복은 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작게 보인다고 해서 작은 복이 아니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내가 무슨 말인지 하는 걸 알겠죠? 문제가 크면 복도 크고 그 안에 내용물이 크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이니까 틀림없이 이거는 복이다라고 봐야 된다 이거죠. 요업에게 온 문제가 결국은 복 아니었던가요? 사단이가 역사에서 일어난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했고 그것은 요업에게 더블의 복으로 갚아주었잖아요. 문제를 제대로 풀면 복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문제를 결코 불행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이 관점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시대 불행하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의 그 절망이 엄청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3장 20절로 23절에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사단도 어떻게 저주가 안 되는 자가 주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복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복자기로 창세로부터 복받기로 예정해 놓은 자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고 축복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복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게 복이지. 아무리 사단이가 역사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니까요.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복으로 먼저 보는 눈이 떠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면한 자신의 문제 또한 결코 저주가 되지가 않습니다. 문제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줬다라기보다는 내가 저지른 문제가 많이 있는데 나의 어리석음으로 나의 잘못으로 내게 닥친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허용해 줬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여기에는 정답이 있고 문제를 정답으로만 써내면은 반드시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대단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비밀들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반드시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는 100%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들고 내가 풀어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 내가 온전할 때도 문제에 둘러싸여서 죽게 생겼는데 그 연약한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우리한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잘 키워놔도 잘못 굴려가지고 질병이 왔는데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그게 쉽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 문제가 왜 생겨났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카운셀러한테는 상담사한테는 잘 가서 물어보잖아요. 뭐 정신과 가서도 물어보고 심리상담소 가서도 물어보고 뭐 의사 선생님한테도 가서 물어보고 선생님한테도 모르면 물어보고 그러는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는 잘 안 물어보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와도 안 물어봐요. 대부분이 안 물어본다니까. 여러분 물어봅니까? 여러분 요 근래에 나는 하나님께 이런 걸 질문해 봤다고 하는 사람 여기 한번 손 한번 들어봐봐요. 아니 이거 쳐다만 보지 말고 진짜 했으면 한번 해봐봐요. 말을 못하게 왜 그렇게 째리만 보지 말고 한번 물어봤으면 손 한번 들어봐봐요. 안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물어봤습니까? 거기는 끄떡거리 안 물어보셨어요?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 진짜 말이에요. 저 2단 교회를 한번 보내가지고 막 정신 차리게 해놓고 와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2단들에 가면 얼마나 대답도 잘하고 말이야 빨빨 해가지고 그러던데 자유의 자유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있다 보니까 막 자유가 돼가지고 단임 목사 뭐라 해도 이렇게 웃고 넘으면 끝이고 그걸 물어봐야 돼요. 나는 종종 물어봅니다. 모를 때는 물어보는 게 상책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안 계셔요? 살아 계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지. 그 주님 우리 목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것도 우리 목소리를 즐겁게 듣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자야 이러면서 아가서도 보면 나는 내 목소리 듣기를 원한다 하잖아요. 근데 그 목소리가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목소리 듣기를 원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목소리 듣고 싶어하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걸 듣기를 원하고, 주님 내게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왜 왔을까요? 주님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풀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풀죠? 이렇게 좀 물어봐야지. 그래야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머리도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기 시작한다니까. 그 물어봐야 돼. 그러면 주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오는 겁니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하는 게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보여주는 게 나온다 이거죠. 나타나요.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제가 하면서 가다 이거 하나님 뜻이야 이래 안 합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보여준다니까. 그런데 안 물어보는데,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알 생각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준다고 보기는 하겠어요? 생각도 안 하지. 안 들으려는데 그 자세가 없다니까. 주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 원리를 잘 이해해서 그래요. 저는 뭐 처음부터 물어보고 뭐 했겠습니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를 때는 물어봐야 된다 이런 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한 번 물어보고 두 번 물어보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대답을 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묻는 것 아니에요.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김미자 성도님, 우리 백영아 집사님 같이 신방을 가서 안수기도 하러 간다고 백납기를 위해서 기도 갔잖아요. 근데 며칠 전서부터 안수기도를 했는데도 특별한 차도는 별로 안 보이는 거고 아직 지물이 자꾸 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에는 가서는 가만히 먼저 앉아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게 나아야 되는데 아직 안 났는데요? 왜요? 뭘까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고쳐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믿음도 더 담대히 가질 수 있도록 좀 은혜 내려주시고, 고통받지 않게 해주시고, 깨끗이 치료받아서 내려갈 수 있도록, 감사하며 내려갈 수 있도록, 주의 자녀잖아요. 연약한 자녀잖아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 탁 오는 게 제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탁 오더라고. 죄를 물어봐라 하는 뜻으로 오더라고. 그 순간에 우리 교회적으로 뭔가 문제를 몰라서 물어보면요, 대체로 한 2주는 지나가면서 주로 옵니다. 한 2주. 한 보름 지나가면 대체로 하나님이 보여주거나 뜻을 주거나 뭔가 다 해주십니다. 웬만큼 하면은. 그런데 이 문제는 그때 그렇게 줍디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이미자 성도님, 혹시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못 가요. 대답이 너무 선선하게 못 가요. 왜요? 왜 못 간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했어요. 이러더라고.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알았지. 이게 하나님이 능히 돌팔이 의사라도 치료해 줄 수 있었는데,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은혜 베푸시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구원하시려고 그랬구나. 아직도 구원의 은혜 속에 나아가지 못해서 믿음이 뭔지 잘 몰라서 있는 여종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그랬구나. 이게 바짝 깨달았지. 그때서야 답이 오더라고. 그래서 그거 질문 이렇게 저렇게 알기 쉽게, 알기 쉬운 백과사전이라고 알기 쉬운 복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제 믿습니까? 네. 그럼 오늘 혹시라도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안 가? 뭐가 갑니다. 그러고 안수 기도를 하고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저런 역사들이. 결국 또 우리도 함께 모여서 그 다음날 기도도 하고 했지만 어쨌거나 짧은 기간 안에 극적으로 치료해 주셔서 약 하나
안 먹고도 나았다는 거 아닙니까? 대학병원 의사도 감당이 안 되고 안 된다는 그거를 못 고친다는 그거를 고쳐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우리가 하도 이런저런 소리 살다 보니까 뭐 이거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내 그 말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귀에 딱지가 앉으려고 합니다. 그럴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주의 은혜를. 그거는 뭘 말하냐? 씨앗 열매 아니에요, 열매. 이게 하나 됐다는 건 저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고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이죠. 또 어쩌다 보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된 게 아니고 될 줄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될 줄 알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문제를 물어보시고 또 가만히 분별하고 헤아려보는 시간들, 묵상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많이 기도만 한다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응을대 봐야 그거 별로 능력 있는 기도도 안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아예 곡소리부터 내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여, 주여 이래가지고 외식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제가 그걸 싫어하거든요. 아니 왜 곡을 해? 하나님 집에 초상났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은혜를 구해 나가야 될 모자랄 판에 곡을 왜 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회개의 눈물 속에서 우는 그 눈물은 눈물 콧물 흘려도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외식적으로 그냥 기도하면 우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아마 보면서 부러웠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 하나 본데 절대로 그럴 바가 안 돼요. 어쨌든 문제가 있으면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가 무엇이 왔다고 어떻게 하라 하는 주의 뜻이 나타나면 그대로만 조조히 나가면 눈에 번쩍 보이는 게 있거든요. 나타내는 게 있고 깨닫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아, 이렇게서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겠구나.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만 나가면 믿고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나아가면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 물론 그래 가면서 주님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샌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환난 날이 뭡니까? 문제 앞에서 고통할 때, 절망할 때, 이런 때. 우리는 절망은 안 하지만 문제 앞에 고통하며 탄식할 때에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터이니 네가 나에게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다고 감사를 하면은 우리 성도님은 더 많이 감사해야 되고, 또 그렇게 고생하며 데리고 온 딸은 더 많이 또 감사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감사를 해야죠. 또 그걸 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내 문제도요? 이렇게, 이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 문제 아시죠? 이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살짝 곁다리를 살짝 올려주면 잘 됩니다. 저도 우리 집에 기도할 때요. 주님, 제가 탄식 기도하는 건 주로 하나님 나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나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를 주로 하거든요. 내 기도는 없어요. 우리 가정의 기도 그지는 없어요. 탄식해도 여러분 때문에 탄식하고 기뻐해도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하다가도 아시죠? 이렇게 우리 집도 하나 살짝 이거 아시죠?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탁 던지면 놓고 3초, 5초 뭐 이렇게 지나가요. 나는 대체로 내 기도 3초, 5초, 10초면 막 웬만하면 다 통과됩니다. 아시죠? 이렇게 머릿속에 있잖아요. 뭐 이거 아시죠? 이렇게 딱 넘어가거든요. 이거 1년, 2년 해온 게 아니에요. 중보 기도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목사님이 말이야 기도 설교가 길어가지고 말이야 이러지 말고 기도 좀 해줘요. 제발 좀. 왜 뭐라고기만 하고 그래요. 좀 기도 좀 해주면 되지. 우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믿고 바라나니 우리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그러면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는데 나한테 기도해 주는 사람, 저 능력 있는 종들 보면요,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뭐 종을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로요.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교회들이 별도로 기도에 특별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주의 종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릴레이 기도도 있어요. 24시간 그냥 빠짐없이 시간 정해가지고 쫙 그냥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릴레이 기도. 그런데 한 명 한 명만이 아니라, 그리고 무슨 집회가 있거나 예배가 있으면 거기에 모여서 그냥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하나님 주의 종에게 능력 주시고 그 예배 드리는 자들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 뭐 주의 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사투리가 심해 이런 말만 했지 뭐 위에서 기도를 뭐 개뿔로 해주는지 안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장로님이나 해주시고 사모는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안 하겠어요. 하긴 하겠지. 조금 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 하는 소리입니다. 좀 많이 하세요. 넉넉하게 좀. 자기들 기도보다는 주의 종을 기도 더 많이 하는 게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복이 이리 오거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안 하고 그쪽만 기도한다고 복이 14개 치겠어요? 뿌리다가 이렇게 거름을 줘야, 물을 주고 거름을 줘야 열매가 튼실해지지. 열매 따먹겠다고 열매만 쳐다보고 열매 쓰다듬는다고 열매가 연그러 지겠냐고. 요가 뿌리인데 요리 가는 건데. 할렐루야. 이리 가는 게 주의 종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문제 보따리들을 몇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또 좀 하다 보면 나는 왜 설교할 시간이 잘 가는지 몰라요. 나 오늘 45분에 한번 맞춰보리라. 왜냐면 딱 2장을 만들어 갔거든. 45분에 맞춰보리라. 이랬는데 지금 51분입니다. 그리고 문제 보따리질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보세요. 이게 복이 이렇게 됐죠? 복이 이렇게 바뀌었죠? 이 문제가 복이 이렇게 됐죠? 이 안에 문제에 이런 복이 있었죠? 이거 보여주려고 내가 여러 개를 했거든요. 근데 안 돼서 못하겠는데 한 가지만 간단히 몇 마디만 하면 오늘 낮에 본 그 사건만 봐도 가나안 땅 침공의 문제, 정복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 문제, 그게 이스라엘의 큰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탄식하고 안 된다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멸망하고 죽어나고 난리가 났지. 근데 그 문제가 안에 복이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커다란 복이 있죠. 그거를 정복만 하면은 그 다음에 어찌 돼요? 자기들의 기업이 됩니다. 자기들이 짓지 않는 집이 자기들의 집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천막 속에 텐트 생활하면서 광야로 뺑바퀴로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덩그랗게 집 지은 집안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일구 놓지 않는 밭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파지 않은 우물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심지 않은 과수원들도 있습니다. 정복만 하면은 막 무한대로 가서 묵을 수 있는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 앞에서 문제만 쳐다보고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멸망에 갔다 이거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답을 써내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 가나안 7족 속에 군대 좀 보세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줘야 되겠습니다. 저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에 싹 쓸어 넣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올라갔으면 됐지. 정답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답을 써내서 그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2명의, 10명의 정탐꾼들과 거기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답을 못 써냈습니다. 그러면 문제 앞에 절망했던 겁니다. 울고불고 하나님 원망하고 탄식하고 하다가 멸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 손에? 가나안 7족 속의 군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승리를 얻었고 그 기업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했? 누구 손으로? 이스라엘 군대 손도 아니고 자기들 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문제로만 볼 때는 고통뿐이고 절망뿐이 되지만 문제를 복의 보따리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믿음의 눈, 축복의 눈을 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눈, 영적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이 눈을 떠야만 됩니다. 이 눈을 가져야만 됩니다. 이게 복 있는 눈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 상당히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풀어내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복으로 화합니다.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만 써내면 됩니다. 그걸 써내면 여러분은 믿음은 자라고 인격은 성화를 이루고 문제는 해결되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삶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 안에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안에 복이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 복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 왕의 그 문제, 왕이 군대를 끌고 다니면 얼마나 괴로운 문제입니까? 저게 이유 없이 쫓아다니는 거거든, 사단이 잡혀가지고. 그럼 그 문제가 다윗에게 복이 안 됐습니까? 복이 되었습니다.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인자한 성인 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복이 되었어요. 답을 제대로 써내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니까 사울의 족속을 다 멸해버리고 아무 거침없이 왕위를 딱 올려줬습니다. 아멘이죠? 복이 돼요. 뭐든 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배곡교회에 당면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전도 문제, 부흥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맡긴 사명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커 보이는 것 같잖아요. 오늘날 전도가 안 된다는 말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키우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전도 안 되는데 교회만 크면 많으냐고 합니다. 나한테 저거 했다고 저 왜 저거를 했느냐고 따지는 분들도 있더라고. 말라 했느냐고. 부흥도 안 되는데 이 시대에 전도 될 거라고 하느냐는 거야. 내가 볼 때 의도가 그게 깔려 있어요. 나한테 따지 묻고 하는 사람이 축하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이 시대 전도가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거든. 문제죠? 문제죠.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풀어내야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됩니다. 우리의 칭찬과 상급도 여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작은 하나의 열매인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해당되는 건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축사해서 한국 교회상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교회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고 또 나와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한국으로 어떻게 서느냐 안 서느냐 크게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야말로 문제 중에 문제요. 복 중에 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영광과 존귀함이 따라오는 복보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나는 이렇게 문제를 쳐다보지 말고 그 문제를 풀어만 내면은 복이 오는 그 복을 좀 봐야 된다 그거죠. 사람이 복을 좀 봐야 그 안에 있는 복을 좀 뒤다볼 수 있어요. 와, 이렇게 도전할 마음이라도 생기지. 복을 못 보면은 문제만 쳐다보면 기가 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이 뭔가를 도전할 때 거기에 상이 어떤 것이 있다는 걸 봐야 죽기 살기를 달려도 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 안에 있는 복도 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껍데기 문제만 쳐다보고 기겁을 하면 안 되지. 안에 있는 내용물 좀 봐야지. 하나님이 복을 줄 때는 문제 보따리를 주니까. 아멘이죠? 복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복이 되고 여러분도 복이 되고 하늘의 기쁨이 되고 천군 천사 앞에 기쁨이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정말로 이 지구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위대한 문제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복이 들어있는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이 속에 여러분의 기쁨이 있고 여러분의 행복이 들어있을 것이고 이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즐거움이 다 들어있을 것이고 이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만사 형통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자마다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내야만 합니다. 나 혼자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푸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서 풀어내야 할 문제들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이 함께 이 백옥교회를 섬기도록 해놓은 성도들이요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건 누구는 예우가 돼서 되겠어요? 조금이라도 동참을 해야지. 동참해야 됩니다.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전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기도부터 하면 되지.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도 주시고 하나님 전도 어떻게 해요? 전도 어떻게 해요? 전도해야 되는데 난 못해요 하면 안 되는 거. 그걸 바라보면 이미 틀렸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탁 깨달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 딱 붙여주시고 한다니까. 그러면 그거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게 전도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 누구나 다. 하나님이 붙이면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하나님 붙여서 했다니까. 저는 정확하게 그걸 쳐다보고 있고 그걸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흥의 역사는 이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이거는 수없이 경험해 온 수없이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하늘의 비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보따리가 복보따리라는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낙심치 아니할 것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복을 받고 또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문제, 여러분의 개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 다 안에 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 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뭘까요? 내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 문제가 나한테 있을까요? 주님, 이 문제는 왜 닥쳤을까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게 왔나요? 이러면서 물어보면서 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원인을 알아내야 됩니다. 잘못해서 회개해야 될 문제인지 뭔가 복을 주려고 하나 던져주신 그런 보따리인지 우리는 그런 것도 분석을 좀 해가면서 회개해야 될 거는 회개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고 뭔가 이렇게 우리 이 전도 부흥 문제는 회개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주여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아멘 하느님 근데 어떻게 전도할까요? 좀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고 바라면 된다니까. 믿고 바라면 반드시 그거 얻을 수 있다니까. 그게 승리의 비결이라니까요. 믿고 바라는 거에 할 수 안 있겠어요? 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바라봐라. 나는 못해. 자신 없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고 그거는 마음부터가 패배자가 돼서 그건 안 돼요. 아멘이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고. 아멘 하나님. 주님 믿고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나는 할 수 있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여지 마세요. 그럼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내가 일단 시험적으로도 한번 해볼 테니까 주님 하나 붙여봐봐줘요.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달러 가다 보면 번뜩 한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저 사람 되겠나 이래도 가서 한번 말해봐봐요. 한번 찔러봐봐요. 교회 갈래요? 이렇게 한번 설 던져봐봐요. 그러면 뭔가 있다니까. 이런 은혜가 있으셔서 전도도 하고 문제도 풀고 그렇게 해서 나한테는 문제가 없어. 문제야 와라. 내가 막 다 해결해버린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배짱 내밀 수 있는 그런 승리자를 다 되길 지금 축원합니다.